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러지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또는 소의 예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을 불러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서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만 볼 것인데요. 앞부분에 보면 재판하게 될 때 재판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하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정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어떤 시시비비가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거기에서 이건 이러고 이 사람이 피해자이고 이 사람은 또 가해자이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판정하는 이런 사람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죄는 죄이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거 정확하게 하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뇌물을 받는다지 그러면 이렇게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유전무죄이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무전유죄. 그래서 죄가 돈이 없으면 죄가 뒤집어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요즘에도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봐주고 힘 있는 사람들은 뭐 한참 유행했던 것이 800 얼마인가 그것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엄청난 재판에 뭐 죄인이 돼갖고 벌금도 많이 감옥살이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엄청 큰데도 그냥 가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재판장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동일한 사건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자기가 연관된 사람은 좀 봐줄 수도 있기도 하고 사람의 심리가 연관이 안 되면 더 막 냉혹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툼과 분란이 더 일어나게 되냐 이거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리사욕을 이렇게 챙기지 않아야지만 재판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꼭 재판장으로 오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런 올바른 선택과 사실 재판직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내 진로에 있어서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잘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사사로운 이익이라든지 내 이권이라든지 돈에 연관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수가 있기도 하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면 요즘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 전금을 얻으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뭐 10만 원 넣는데 갑자기 100만 원 됐다 이렇게 사람들 혹해서 뭐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사기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땀 흘리지 않고 이만큼 조금만 넣어도 많이 얻는다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뺏기니까 그렇게 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무엇을 판단할 때도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관대해지게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막 냉혹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게 될 때 뭐 하라게 해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장의 사명이죠. 재판장으로서 올바른 것들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이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거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못이 내가 피해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또 피해 정도 나는 이게 10인데 이 사람은 100이라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10인지 100인지 50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의를 의롭다 하고 악을 정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뭘까요? 그 사람은 재판장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재판장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꼭 재판장이라고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선택을 하게 될 때 오늘 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태형을 집행할 때 어떤 죄의 결과에 있어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매를 때리는 태형을 큰 나무로 이렇게 뭐 사람을 엎어놓고 때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뭐라고요? 40대까지는 때리는데 그 너머는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회초리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세게 때리는 이런 것들인데 그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게 때리면 그 형제를 가볍게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인간은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죄는 안 미워하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일부러 조장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나도 모르게 또 이 시대 문화 가운데에서 또 어떤 것에 혹해서 이제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도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관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 사람 뭐 아무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따지면
교회에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무슨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고 동네에서 이렇게 데모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거부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성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어느 경우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반대하는 이런 경우들, 연약한 분들, 그들 우리가 섬겨야 되거든요.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또 배려하고, 대신 죄는 죄로 여기고, 그렇죠? 억울하게 누명 쓰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재판장이 또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100명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면 나는 안 갈 거야. 그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 손해보잖아. 나 손해봐도 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의 그 부인이 죽게 되었어요.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계대법이라고 하죠. 대를 잇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형수를 또 동생이 또 이렇게 같이 살게 되고 그 자식을 낳게 되고, 만약 못 낳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결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상황이,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형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너희를 창대케 해준다, 번성케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대가 끊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를 잇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그 당시에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홀로 사는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남편이 요셉이라고 홀로 사는 사람에게 요즘하고 다르죠.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게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의 곳곳에 보면 구약에 뭐가 나와요? 과부와 고아와 객에게 줄 것들을 남겨라. 추수하게 될 때도 이삭을 다 줍지 말게 되고, 모서리 모퉁이 또 추수하지 않아서 그건 놔두고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경제력이 오히려 여자분들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간혹 이렇게 방송 보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자가 이렇게 수입이,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수입이 훨씬 많으니까 남편은 집에서 애 보고 살림 보고 옛날 역할이 이런 다른 경우도 실제로 요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향력이 더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같이 남자가 다 벌어서 가족을 다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해도 요즘에는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요즘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홀로 있으면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법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중에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 그렇게 안 합니다, 대를 잇지 않겠습니다 하게 되면, 성읍의 장로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까 앞에 나온 재판장과 같은 결정하는, 이런 판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이런 내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데 이 동생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곳에 장로를 또 묻게 되고, 거기에서 나 못합니다 하게 되면 그의 여인이 그 동생의 그 신발을 벗긴 다음에 그에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모욕을 주게 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이 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렇게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라는, 행하라는 것들이죠. 근데 안 하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시대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또 이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정죄를 받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게 되는데,
두 가지 모두 결정의 재판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이 재판장 그곳에서 하나님, 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목회하게 되면서 제 생각도 있고 세상의 가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일터에서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내 이권을 위한 것인지, 위기 모면용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꾸준히 가면, 처음에는 오해를 받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저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재판장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도 재판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세상은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고 죄를 감해주기도 하고, 또 외모를 보고서 죄를 막 더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늘 무엇을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봐야 돼요. 신앙도 단순히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는 근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생각 없으면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기도일까?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나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결정하게 될 때 그냥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판이나 우리가 재판장은 아니지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것,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될 때도,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뭐 인정받고 이런 좋은 이런 것도 될 수가, 칭찬받은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춰볼 수 있는. 만약 여러분들 저를 막 칭찬한다고 해서 그 인자 알았어요, 저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죠, 이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냥 멘트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내가 그래요? 이런 열매가 있으니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될 내 기준도 있는데, 내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난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좀 믿음이 있으면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를 심부름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게 더 심부름하고 싶고, 나 좀 불러주세요, 더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일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좋아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날 불러주시고 또 은혜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 주신 것 가지고 또 나누고 또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게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하냐면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 아, 이거 죄인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 사람들 이거 다 피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 그러면 그게 판단이 돼서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그곳에 흘러가게 돼 있죠. 그게 정말 축복의 통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는 걸 보니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또 주님의 향기가 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것에서 오늘 또 선택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아닐까 그것만 생각을 해도 오늘 은혜 가운데 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시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